건산돌생가라 시리센페마가라 자바니즈나 소수눈에 대대가대서 가텔라메 라마소하데 어민초기 연기불안의 두둔상계 군기 원이란 센초원 순돈세 자웨 라메 샤브라소하데. 네. 오늘 100일 그 사다나 수행 이제 회양하는 날입니다. 아, 일단 저희가 이제 그 100여 명 이렇게 이 사다나 수행을 함께 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뭐 잘했든 못했든 일단 함께 그 마음을 내셨고 또 이 만달라의 그 일부가 되었고 또 뭐 우리의 일정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그 생활에 따라서 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그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 아, 그렇지만 이제 이 만달라에 속하고 또 100일간 이런 수행의 기반인 줄리심을 이렇게 좀 수고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줄리심, 보리심, 그리고 공성 아니면 참본성 이렇게 지혜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모든 길의 시작은 줄리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줄리심은 불교의 기초이고 불교의 그런 수행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스승님들이 강조하는 게 줄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줄리심에 되게 스승들은 되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일을 이제 해양을 하는 날이지만 줄리심은 이제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늘 확인하고 늘 상기하고 이제 줄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줄리심이라고 하면 방향 바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향 바꾸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속을 향한 마음, 또한 고통을 향한 마음, 이 세속을 향한 마음 또한 뭐 이런 뭐 돈을 향한 마음, 뭐 명예를 향한 마음, 명성을 향한 마음, 또 뭐 감각적인 즐거움을 향한 마음, 이거는 다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세속을 향한 마음은 이제 고통을 아, 그 고통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향한 마음 또한 윤회를 향한 마음, 이런 이생을 향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이제 이생을 향한 마음은 다 이렇게 결국은 고통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둘 수 있어요. 이생을 향한 마음은 일시적으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이제 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뭐 그 예를 들면 뭐 어제 행복은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큰 돈이 생겼어요. 뭐 10억이 생겼어요. 그럼 음, 요즘에 10억이 조금 약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어, 예, 그럼 20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20억이 생겼어요. 그럼 20억이 이제 근데 20억으로 인하여 도둑을 맞아가지고 뭐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뭐 도둑한테. 그리고 20억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막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뭐 약간 불구의 몸으로 산다고 해봐요. 그럼 뭐 그 20억이 준 행복이 무슨 의미도 없고 오히려
고통을 갖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 그런 이제 행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을 향한 마음은 결국 이제 집착을 키우고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먼 미래 생까지 또한 해탈까지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아, 그 뭐지 음, 그 이생의 그런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선한 마음을 기르고 또한 보리심을 기르고 줄리심을 기르고 또 그런 이제 알아차림을 기르고 이런 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뭐 행복감을 느끼나 없나 또한 뭐 돈이 없나 있나 없나 뭐 이런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생을 향한 마음을 이제 해탈로 향하게 하는 또한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고통을 향한 마음을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하게 하는 이런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게 출리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출리심은 세속으로부터 이생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게 출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생으로부터 또한 고통으로부터 또한 의미 없는 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것으로 불유익한 것으로부터 유익한 것으로 이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게 이제 출리심이에요. 그러면 이 출리심이 알려주는 것은 그 진리예요. 예, 현실이에요. 음, 그 뭐랄까 이 세속이 알려주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세속은 이제 약간 뭐지 허상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대한민국도 약간 부모님들도 이제 계속 허상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 뭐지 뭐 이생을 위해서 살으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뭐 이생이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은 이제 이생에도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이제 행복감을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일시적인 행복은 가질 수 있지만 이제 미래 생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생의 그런 지나가고 말 그런 덧없는 그런 본질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몰라서 이제 이 생을 위해 살으라고 하고 부모님들이 이 사회에서도 이 생을 되게 세속을 굉장히 좁게 이렇게 말하고 좁게 그리고 이제 이 세속에 대한 현실을 말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고 말 그런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생에 대한 현실, 이생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거, 또한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깊이 분석하고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이제 깊이 분석하고 살피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생의 무상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피면 무상 이생의 이생이 무상하고 이 몸도 죽을 없을 거라는 이런 이제 삶의 그 현실을 살피면 또한 이 몸의 현실을 살피면 그럼 이제 이 남은 인생을 그러면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 생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또한 윤회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귀한 인간 몸, 음, 두 번째는 이제 무상과 죽음, 세 번째는 이제 윤회의 결함, 그리고 네 번째는 인과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이 네 가지 사상을 일단 우리가 배우고 또 깊이 숙고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반복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속을 쫓아요. 그러니까 이생을 그러니까 음, 약간 마음이 세속을 향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해탈로 수행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럼 저절로 마음이 다시 이렇게 세속으로 다시 향하게 돼요. 다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자동으로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또 평생 이생뿐만 아니라 그 세세생생 동안 욕망을 부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허망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또 계속 그 뭐지 충족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습관이 돼 버려서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음,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아, 음, 찾게 되고 뭐 이런 음,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탈로 수행으로 자꾸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생을 향한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번에 그 네 가지 사상을 배우고 수고를 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해서 행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런 사상을 매일 우리가 이제 음, 최소한 한 번이라도 아침에 한 번이라도 이 네 가지 사상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수행과 인연이 되었고 부처님 법을 만났고 그리고 수행을 할 수 있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알아차림이 뭔지 알고 이제 알아차림을 좀 체험을 하고 또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자비심을 어떻게 기르는지 알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할 시간이 많이 없다. 이제 계속 이 수행할 시간은 이제 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에서, 연애에서, 뭐 이런 명성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고 없다. 그리고 업은 틀림없다. 이런 구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 일체 그런 이제 못된 마음, 어떤 구업이나 안 좋은 행동 이런 것을 일체 이제 가지지 않고 그게 이제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업을 풍부하게 쌓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세 가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아무리 작은 악업이라도 그 작은 악업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이제 작은 불씨가 이제 온 집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악업을 그냥 두면 이렇게 우리는 악업을 되게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원망하면 그게 얼마나 번질 수 있는지 약간 불씨처럼 불씨를 그냥 두면 이게 우리가 초를 안 켜고 집에 초를 켜고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나는 물론 초 많이 켜고 왔는데요. 음, 예. 근데 뭐 그걸 주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를 안 켜고 일반 사람들은 초를 안 켜고 집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불이 어떻게 나요? 그 작은 초 하나로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원망, 뭐 모르겠어요. 뭐 비판, 뭐 뭐지? 이런 마음을 이제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약간 그러면 이제 쉽게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또한 커지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악업이라도 아무리 작은 뭐 구업이라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절제. 이거는 이제 출리심과 관련이 있어요. 절제. 그 다음에 이제 선업을 풍부하게 쌓고 이렇게 계획 분속. 개화는 이제 그 공덕이라는 말입니다. 공덕. 그래서 계획 분속. 분속이라는 말은 이제 음, 풍부하게 이렇게 최대한 많이 이런 말이죠. 여기는 욕심을 내면 좋아요. 선업 살 때는 이렇게 보시할 때는 욕심 내고 보시해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나 이런 스승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욕심쟁이세요. 이렇게 선업을 쌓는 욕심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하든 선업을 쌓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작은 공덕도 이렇게 소홀하지 않고 뭐냐면 그 공덕이 이렇게 큰 항아리를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방울 물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도 큰 항아리를 채울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이제 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작은 공덕이라도 작은 보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뭐 탑돌이 이렇게 한 번 도는 거라도 초, 절에 가서 초 하나 키우는 거라도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계획 분속 속바르제 이렇게 쌀은 속바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랑기 샘기 용수들 이제 여기 용수라는 말은 이제 티베 말로 용수라는 말은 철저히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랑기 샘 자기 마음을 용수 둘은 이제 뭐지 테임 뭐라고 하죠? 길들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길들이고 디상계 댐빠인 이것이 디상계 부처님의 댐빠 가르침이다. 진리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법구경의 구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심, 보리심, 계획분수 속발제. 이거는 이제 보리심. 그러니까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행동을 절제하는 거, 이게 진리심. 그러니까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절제하는 거, 이렇게 자신과 남들과 또 환경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집착을 또한 키우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을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쏙 쌓고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만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는 거 이거는 이제 공성의 길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첫 번째는 절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제의 길은 이제 해를 이렇게 해가 되는 것을 절제하는 거, 출리심의 길. 이 출리심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자신의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그 고통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러면 이제 고통을 만드는
그런 행동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의 길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공덕을 살 수 남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 이 말이죠. 남의 도움이 되라, 남에게 힘이 되라, 공덕을 사라, 보시를 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닦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성의 길과 관련이 있고 지혜의 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지 부처님의 전체 길이 이 세 가지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러니까 수행의 전체 그 전체의 그게 이제 다 이 법구경의 이 유명한 구절에 다 담아 있어요. 84,000 법의 그 핵심이죠. 음,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백일 사다나에서 그 배우는 것은 이제 이 출리심의 길 또한 음, 이 예, 네 가지 사상 이 네 가지 사상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상은 무상과 죽음이죠. 그래서 출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또한 이제 출리심은 또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리심은 이제 시간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은 게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고 허비하고 싶지 않는 게 출리심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는 또 수행을 하게 하는 그게 가르침이 바로 이 무상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리심 사단을 하는 동안에 그 무상과 죽음을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군살라메 셸룸 거기서 위대한 스님을 가르치면서 매일 법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저한테 뭐지 이게 되게 생생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상과 죽음은 특히 우리의 그런 죽을 운명을 우리는 잘 못 알아차려요. 일반 사람들도 뭐 주변의 사람들이 죽더라도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요. 이게 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실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거죠. 시간이 없는 줄 알면 시간의 한계를 알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을 줄 알면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백일 사다나 중에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무상과 죽음의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그 제일 덕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제일 많이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무상과 죽음이 이제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렇게 내가 그 정말 이렇게 죽을 운명에 대한 그런 실감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동안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갔었잖아요. 거기 뭐지? 남인도 순례 가고 그 마음이 이제 계속 되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순례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꼼짝 안 하고 수행만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상과 죽음을 그때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그게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 이 생이 이제 지나갈 거구나. 또 이게 나는 이제 이 생을 떠날 거구나. 이게 생생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생을 떠날 거라는 이게 그 순간도 좀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이렇게 그 순간이 있잖아요. 죽네. 그 순간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순간이 올 때는 보통 이게 서프라이즈거든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생생했어요. 그때 그 굉장히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책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그랬,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가르치다가 또 매일 그것을 이제 숙고하고 제가 인도 갔을 때 아, 뭐지 무상과 죽음의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를 가르치고 갔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 그거를 이제 거의 끝나고 거의 몇 줄만 남기고 이제 인도로 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민도 이제 순례도 되게 좋았고 이제 그 좋은 경험을 했고 또 거기서 이렇게 줄리심이 그러니까 이 무상과 죽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 영향이 있잖아 여운이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때는 어 그냥 영원히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겠다 막 왜 수행을 또 그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또 나한테 보시도 많이 했어요 내가 가기 전에 막 그 수행을 열심히 하면 보시도 받네 뭐 이렇게 아무튼 되게 수행을 그냥 쉬웠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 한동안 진짜 넷플릭스를 취소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넷플릭스 안 봤어요 그동안 그때는 넷플릭스 구독 그 subscription이라고 구독이라고 하는가 그거를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취소를 안 하고 안 했는데 그리고 안 봤어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한순간도 안 봤어요. 그동안.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가수도 그 여운이 있었고 이 죽음 거라는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 느낌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은 인생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수행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순례가 있었고 어쨌든 또 뭐 순례 그거 뭐지? 그러면 이제 순례를 다녀왔고 순례를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줄리심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또 바쁘잖아요. 이렇게 그 뭐지? 오로빌 갔어요. 그 오로빌 안 가도 되는데 어쨌든 뭐 가보고 싶으면 가봐도 되고요. 아무튼 뭐 오로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출리심이 약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갔다 오니까 이제 특히 네팔에서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전처럼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넷플릭스 보고 또 시간 허비하고 뭐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뭐지? 무상과 죽음을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상과 죽음을 오전에 생각하지 않으면 오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 죽을 운명을 오후에 생각하지 않으면 오후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죽을 운명을 저녁 때 생각하지 않으면 저녁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옛날 가담파 스승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이 줄리심은 그냥 한번 때로는 이렇게 또 실감이 오고 때로는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계속 뭐지 남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줄리심도 보리심도 약간 뭐지 뭐 식물을 이렇게 키우듯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어떤 것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리심도 보리심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뭐지 그 난도 가만히 두면 죽고 이렇게 시들고 죽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뭐지 우리의 출리심도 가만히 두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리심을 이제 계속 그 마음에 두고 상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출리심의 핵심은 이상의 무상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생의 그런
무상한 본질, 덧없는 본질, 또 이생의 그러면 이제 이생의 그런 일들이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심각한 것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약간 꿈과 같고. 그래서 이 천리심을 그냥 이제 오늘 해양하는 날이라서 그냥 이제 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평생 이 천리심을 상기하고 특히 이제 자기의 그런 이제 죽을 운명을 잘 상기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좀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이 출리심은 게으름을 대체하고 또 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출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매일 상기하고 또 이 네 가지 사상을 우리가 숙고한 대로 그대로 계속 숙고를 하면 좋겠어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줄리심을 회항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100일 보리심 사단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시작할 겁니다.